할렐루야. 이렇게 1년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올리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러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감사는 운명을 바꾼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절의 유래를 좀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운명이 바뀌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0년도 그때 영국에 청교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업수이 여길 때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네들만 깨끗하대, 지네들만 최고래, 이런 뜻으로 저들은 청교도야, 비웃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참 국교가 있었지만 말씀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들 중에서는 그 자산가도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고 청교도들 지도자들도 있었고 해서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18톤이나 되는 그 배를 타고 66일에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북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려고 한 지역은 아니었고 아무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삶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2달이 넘는 동안 비타민C가 공급 안 되잖아요. 괴혈병에 걸려서 다른 풍랑과 싸우면서 아무튼 사람들이 죽고, 도착해서 이제 저들이 살려고 하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북아메리카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 추위를 견디면서 저들이 그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또 풍토병으로 죽고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요 53명이 남아요. 그 많은 사람 102명이 왔다가 53명이 남고, 그런데 이제 저들이 유럽에서 가지고 온 씨앗을 심고 하니까 이게 그 기후랑 안 맞죠. 땅도 다르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저들을 도와줘요. 옥수수를 심어보라고 씨앗도 주고, 그래서 저들에게 어떻게 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제 집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 저들이요 와서 도착해서 자기들이 살 집부터 지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해서 교회부터 지어요. 어디서 잠을 잤느냐 하면 배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는 저들이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는 학교를 지어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 아이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학교를 짓습니다. 이걸 다 짓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1921년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저들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이제 인디언들도 초청을 하고 그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같이 이렇게 파티를 여는 거예요. 추수감사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이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요 저들이요 이렇게 한 중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1636년, 그러니까 15년 후죠. 그때 그들이요 청교도에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이 하버드 대학교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들은요 정말 청교도의 이상을 전하는 설교자, 청교도의 이상을 가지고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원래 이건 처음부터 하버드 대학은 아니었는데 그 존 하버드라는 청교도 성직자가 우리가 이 나라에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신학교가 있는 이 학교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학생 강령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 강령이 뭐냐면 이래요.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 하버드 대학 세운 게 뭐냐면 모든 학생들 너희들 왜 공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것을 그들의 학생 강령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돼. 은밀한 곳에서 너희는 기도해야 돼. 이런 학생 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것이 하버드 대학이 세워진 바로 그런 그 학생 강령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이상 성경 읽어야 돼. 그러면서 성경의 용어라든가 이 사상, 믿음의 사상이라든가 영적 진리에 대해서도 너희들 자신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그러한 학생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신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신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먹 한번 올려볼까요? 자, 오른 주먹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정말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하버드 대학이고요. 1701년도에 예일 대학이 세워졌는데 이거 전부 다 미국의 정말 아이빌리그 그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대학교도 아이빌리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 많은 대학교가 이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 예일 대학교에서는요, 미국 대통령이 많이 배출된 대학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이렇게 해서 세운 대학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명문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청교도가 세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유래를 잠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감사는 운명을 바꿉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였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가 다스리던 바로 그 나라가 고관이 120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라 전체를 120명의 고관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인데요, 왕은 다니엘을 모든 총리보다 위에, 그리고 그 고관들보다 위에, 그러니까 2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신실한지 다니엘을 붙들고 왕은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얼마나 싫은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굴러온 돌이 백인돌을 뺀다고, 저것이 포로 주제에 우리 위해서 우리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왕은 저 다니엘 말만 들으니 이건 너무 속상하다, 이래서 시기, 질투, 자기들끼리 시샘을 하고 하다가 이제 악한 꾀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은 다른 거 어디를 털어도 뭐 나올 게 없어. 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아주 유난히 열심히 하는 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자. 어떻게 못하게 하랴. 이것을 왕은 신과 같은 분이시니 왕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어느 신에든지 기도를 한다면 무언가를 구한다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왕이 신성을 가진 신과 같은데 그것을 아주 업신여기는 자라. 그러니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왕이여 허락하소서. 이래서 조서를 써가고 왕은 그걸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기를 아주 이 바벨론에 가장 최고로 세울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인을 턱 찍었어요. 왕이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근데 왕이 도장 한번 찍으면요, 그거는 못 바꿔요.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예 안 되겠다, 그거 없는 걸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요, 왕이 죽어도 그 사건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요 막 좋아서 박수를 쳐요. 이야, 우리가 너무 지혜롭게 했다. 다니엘도 그거 다 알아요. 다니엘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 집에 이제 그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만 큰 소리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야외에 그냥 벽 하나만 있어요. 거기를 순례하는 순례자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죠. 유대인들은 보면 알아요. 그들이 보통 까만 옷을 입었더라고요. 키파를 이렇게 쓰고 기도를 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요. 방앗개비가 방앗 짖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남자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게 해요. 소리를 지면 막 큰 소리로, 제가 그 히브리어를 다 말할 수 없으니 하여튼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면서 방아 찢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온몸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이제 그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그렇게 소리내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과 고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영적 파장이 다릅니다. 그들이요, 간절함을 갖고 부르짖어서 힘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이 원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왕이 다른 자에게, 왕 아닌 다른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 이미 알아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도모했을까, 이런 걸 다니엘은 따지지 않아요. 자기를 보고 힐끗힐끗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희죽희죽 웃던, 비웃던 아무개인가봐 이런 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는 왕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붙잡혀가면 그냥 사자굴로 들어가요. 그래 왕에게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이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문을 닫고 기도를 하면 뭐가 어떻겠어요. 소리가 좀 안 들리게. 또 고요하게 자기 속으로 기도하면 또 뭘 어떻겠어요. 그 기도가 기도가 아닐까요? 근데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전에 기도하는 시간 말고 더 일찌감치 다른 사람들이 그 밑에서 듣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피해서 더 일찌감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좀 사이사이 시간 바꿔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모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련하다시피 그 시간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던 그대로.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 10절을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요 하던 대로 도장 찍힌 것도 알아요. 이거 걸렸다 그러면 그냥
사자굴로 끌고 와서 그대로 사자굴에 집어던질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줘서 꾸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항상 하던 대로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창문 열고,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일인가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몸부림쳐야 될 때인가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포로로 와서 이제까지 제가 그저 하나님만 믿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나의 결국이 사자굴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대들었나요? 아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항상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대요. 욕을 집어넣어야 그 다음 말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평소에 그렇게 말하다 보니 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게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얼굴이 이렇게 많이 그 천연두를 앓으셔가지고 심하게 얼굴이 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이 피부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이 얼굴을 좀 이렇게 수술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수술을 다 했습니다. 마취가 깨는데 그 마취 깰 때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다 한 다음에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속에 새겨진 그러한 DNA 같은 바로 이런 것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정신 차린 다음에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까 제가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살짝 긴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셨대요. 그런데 때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가정에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시는데 마취가 덜 풀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아마 그런 의사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비상금 어디다 두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비상금 내가 잘 모아놨지. 어디다 두셨는데요? 어디다 뒀지? 거기 부인이 엄마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들었어. 뭐야 이 영감이 나 몰래 비상금을 뒀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왜 비상금을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니네 엄마 백 사주려고 그런다. 다른 사람 좋아한다는데 네 엄마도 좀 그런 백 있어야지. 내가 그래서 백 사주려고 그래. 이 부인이 감격을 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자기 속에 있는 게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감사할 때입니까? 예, 아멘. 감사해요. 감사할 때예요. 감사는 여러분 내가 갑자기가 아니라 감사는 길이 나야 돼요. 이 사람은요 길이 난 게 그렇게 마취해서 깨기도 전에 자기 속에 이미 길 난 게 이게 그냥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감사는요 누가 시키면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 속에 감사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사람은 입을 열면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출렁거리는 사람은 입을 열면 항상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런 감사 기도를, 이것은요 생활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소속된 것이 감사입니다. 보통은 일이 잘 되면 감사를 하죠. 어휴 다행이다, 어휴 감사해라 이러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어휴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자굴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뒤 넘겨보세요.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우리 보십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걸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못 나가고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님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저들이 예 알겠습니다. 제사장님에 가다 보니까 어머나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버렸네요. 이 고름이 질질질 흐르고 또 그냥 이렇게 막 그 얼굴에 뭐 이렇게 뭔가 자고 일어나면은 코 안쪽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바로 문둥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바싹 진물이 다 바싹 마르고 깨끗해져 어린아이 살처럼 됐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좋죠. 10명이요 뛸 듯이 기뻐해요. 야, 나 나았어. 너도 나았구나. 서로 그 문둥병이 나은 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다. 15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은 걸 보고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시 뛰어와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 온몸이 이제 이렇게 그 문둥병의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인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막 이 사람이 감사해서 감사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막 뛰어가서 발 앞에 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새 인생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감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요 말씀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 다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다 하셔요.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9명 치료받은 사람들 감사 안 했을까요? 마음에 아우 감사하다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그걸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우 나 이 문둥병이 낫다니 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죠. 근데 그거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를 주님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감사로 온 자가 이방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이방인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감사를 찾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느냐 이러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은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홉 다 어디 갔어? 이러셔. 속으로 감사했겠지요. 아유, 그 사람들도 아까 감사하다는 말 많이 했어요. 자기 혼자 감사? 아니, 주님께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뭐 하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저들이 인생을 바꿔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감사를 하러 안 오네. 예수님이요 찾는 거예요.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감사했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쵸? 그런데요 예수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있구나 이래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아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홉은 문둥병은 치료받았을 망정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을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사는 바로 이것을 주시고 싶은 거야. 주님은 네가 나에게 감사를 하면 나는 너의 영생을 책임져.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너 믿음이 있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 믿음이 없는데요. 주님은 아니야, 너 믿음 있어. 지금 이방인이 무슨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겠어요? 무슨 성경을 이렇게 읽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 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감사 기도였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유, 지금 내가 만일 이렇게 죽는다면 그러면 다 기도하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민족들도 기도하지 않을 텐데 어쩌면,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이 그렇게 죽는다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할 거야. 이거는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민족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 민족은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평소에도 그의 기도 내용은 감사죠. 평소에도 사람이요 처음에는 감사를 하다가도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 감사가 그냥 당연한 것이 돼요. 뭔가 배려를 하면 배려가 처음엔 좋은데
그 다음에 자꾸 배려를 받으면 어때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를 영적인 분야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십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게 뭐냐면 바다로 간 거거든요. 바다로 가서 이제 결국은 바닷물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스올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스올이요 입이 엄청 큰 놈인데요. 한 번에 꿀꺽하고 삼켜버려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아작아작 씹어먹지 않아가지고 살아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네, 하나님 주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아우 다른 물고기들 그 비린내 엄청 심각하겠죠. 그러나 요나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는요 후불이 아니야. 선불로 하세요. 선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요나 원하는 대로 저 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가게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웹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요나는요 수영해야 돼요. 바다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육지와 가까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했더니 물고기가 토했는데 보니까 다 육지에다 토해버렸네. 그것도 자기가 가야 되는 였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의 모든 중심을 인정하셔요. 할렐루야. 주님도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요 감사 기도를 항상 먼저 하시는 걸 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안 일어났다니까. 그런데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으셨어요. 근데 무남동료 외딸 따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위 되시는 분이 어느 이렇게 신문사에 광고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문사는요 광고로 사는 거예요. 그 신문사 전체가 돌아가려면 광고가 제대로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있는 거죠. 그분한테 이제. 근데 거기는 그렇게 길게 모이는 2년이면 그만둬야 그 다른 부서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부서는 예민한 부서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직은 영원하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막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얘기한 거예요. 여보게 좋은 일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위님은 장모님 볼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왜냐하면 교회를 짓는 중인데 당신이 가진 돈을 탁 넣어서 교회를 졌는데 어림없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금식하고 쓰고 누워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식사하십시다. 저 출근해야 되는데 얼른 나오세요. 안 먹네. 자네나 먹게. 왜요? 그럴 일이 있어. 그럼 이제 아니 어머니 왜 식사 안 하셨어 오늘도? 갔다 온 다음에도 물어보면 아 엄마 밥 안 드셔. 아유 그냥 굶고 계시네. 큰일 났어. 이제 부인이 그러면 왜 안 드시는 거야? 아 왜 안 드시겠어? 지금 교회 짓다가 돈 없으니까 못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러는데 부담은 사위가 부담이 팍팍 오는 거야. 무남동녀 외딸인데 그 누가 돈을 누워가지고 그냥 눈물로 막 기도하다가 그냥 성경만 읽다가 물만 마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돈 찾아와. 그래가지고 아유 어머니 여기 돈 있으니 얼른 지으시고 빨리 진지 잡숫자고 이래서 그 나머지를 사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도 또 교회 또 뭘 어딜 더 지으려고 하시나 뭘 어떻게 하시려고 겁이 나. 그런데 이제 그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너 그 직이 영원하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지만 잡수고 따님은 엄마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그러는 거라고. 세상에 무슨 그런 아유 그런 말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2년이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광고 담당하면서 너무 혁신적인 어떤 이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좋은 상황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뭐 그렇게 광고를 하다 보면은 인맥이 또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정말 그 2년이 아니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IMF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자리를 옮겨야 되는 자리가 됐어요. 그것도 고마운 거죠. 그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래요. 그렇게 될 때는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일 잘해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엄마 그거 뭐 영원하다더니 무슨 영원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왜 영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딴 분으로 바뀐 다음에 이게 광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복구 다시 복귀됐어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중요해 라고 말하면 우리가 감사를 중요한지 알고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오시기 전에 3명의 목사님을 내보내신 이런 경력이 있으신 아주 대단한 권사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 권사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뭔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권사님하고 여러 가지 말도 하고 막 해도 권사님이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1000명, 2000명, 10,000명이라도요 한 분만 마음이 이렇게 탁 이렇게 돼도요 목회자는 죽을 맛이에요.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한 명만 그런데 그래도 살 수가 없어. 이 목사님도 나도 4번째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야겠다. 어떤 기도하냐?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꼭 잘못한 것만 있진 않지 않느냐, 잘한 것도 있지 않냐. 그러니 그 잘한 거를 내가 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다. 근데 그냥 하면 잊어버리니까 적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 권사님이 좋은 점을 적으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그렇게 그렇지 이런 좋은 점도 있지 저런 좋은 점도 있지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한 50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적었어요. 근데 막 쥐어짜고 숫자도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다 찢어버릴까 보다 이 생각을 하는데 100개를 채워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가 있을까 이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착한 점, 칭찬할 만한 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점을 막 찾는 거예요. 80개까지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나와. 그런데 이제 막 또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100개가 나왔어. 100개를 감사의 그런 이분을 칭찬해 그 감사의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네 집으로 가서 그 우체함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들이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권사님이 막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내가 힘들겠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장점이 많다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한순간에 다 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 권사님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100개를 찾은 게 아니라 우리도 찾을 수 있죠. 잠깐만 우리 누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무튼 지금 제가 볼 거니까 지금 누군지 지금 볼 거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 그 상대방에 대해서 100개의 그런 장점 100개의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합시다. 숙제 좀 내드리려고. 우리 감사 예배만 드리고 끝내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 내가 제일 어려운 사람, 내가 짜증나는 사람, 자다가 그 사람 생각나면 잠이 다 깨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뭐 잠 깨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이쁘지는 않는 경우가 좀 있긴 하죠. 이런 사람 내 인생에 제일 힘든 사람 적고 거기다가 100가지의 그 사람의 장점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야. 그것으로 괜찮겠죠?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 아멘하면 아멘이 아니라니까 겉으로 내야지. 자 우리 다시요. 그렇게 그 100가지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요. 대답을 안 하고 지금 이게 무슨 아멘이냐고. 다시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 자죠. 숙제예요. 여러분 그 나한테 제일 힘든 사람, 껄끄러운 사람, 나는 인생 살면서 껄끄러운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내 주변에 하여튼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딱 찍으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100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머리를 푹 숙이면서 뭘 하는 척하도 안 소용없어. 자 얼굴 드시고 아셨지? 아셨죠? 뭐 지금 쓸 거 없어. 지금부터 벌써 쓰려고? 쓰지 마. 지금 절 보세요. 할렐루야. 각 구역에서 이렇게 다 구역 숙제 검사 좀 하세요. 예, 숙제 검사 하시고 숙제 안 하신 분들은 하여튼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숙제 하신 분은 숙제 하신 거를 좀 또 보고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내 안에 천국이 돼요. 이러다가 설교 다 못할라. 자 우리요 이제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면 20절부터 보십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어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의 입을 닫아버린 거를 보았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건 아마도 천사들이 사자 입을 봉했을걸요? 그거 아니고 천사들이 그 자리가 영의 자리가 됐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안을 여신다. 그래, 영안을 여시니까 바로 거기에 사자들의 입이 다 봉해지는 걸 보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살아있는 사자들 틈에서 사자 모피 가운데 잠을 자요. 그리고는 그 새벽에 왕이 와서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미쳤지 어찌하여 내가 그런 데다 도장을 찍었을까.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그 왕이 다니엘아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느냐,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낭낭한 소리로 말합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저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끌어올려라 해가지고는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 그들을 집어넣어라 했더니 그들이 집어넣자마자 천사는 이미 다니엘이 올라가자마자 이 봉했던 입이 다 열리고 그들이 떨어질 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강력하게 그를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바랍니다. 감사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원수를 해결하십니다. 지금 원수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십시다. 25절 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 사방에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감사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28절 다시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이뿐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의 모든 일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세요. 영안이 다 열려요. 근데 다니엘이요. 영안만 열리고 영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육체도 사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육체도 보호해 주셨어요. 감사기도 했더니 그리고 형통했다. 그의 사는 날 동안에 계속 형통하면서 계속 끝까지 총리를 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자는요. 이렇게 평생 총리만 한 자가 있나. 또 한 사람 있어요. 요셉. 그가 종으로 갔지만 80년을 총리해요.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살에 죽어요. 80년 동안 총리한 자 요셉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주님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